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땅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진리의 그릇으로 또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 날 하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곧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입니까? 최후의 날. 여러분의 최후의 날은 어떤 날이죠? 나는 이 날을 기다렸어. 이 날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요 보상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다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슬픔도 당하고 때로는 선한 행위를 했을지언정 그것대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불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들이 나타난다. 예,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또 보상의 나라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몰라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때로는 우리는 시험에 부딪히죠. 육신이 너무 괴로워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또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또 많아서 핍박이 심해서 불안해요. 예. 또는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날을 먼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 일은 내가 살면서 꼭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여유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거든요. 자녀들이 아직 시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애만 잘 키우고 나면은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으면 그 이후에 내가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개인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이 혹시 알 수도 있지만 오늘 인류의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을 준비할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이제 무분별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선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위해서 싸우라. 선을 행할 것을 위해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항상 선을 위해서 싸우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면은 그것은 항상 할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는 다른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선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또 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고 살아가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존재가 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기게 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 날까지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와서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막을 자가 없어요. 목사님도 막을 수 없고 장로님도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는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법은 이런 법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법이 새로 생겨서야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보니까 세상은 전쟁이야. 국가 간에 전쟁이 났어. 경제 전쟁이 났고 어떤 나라는 굶어 죽어. 기아로 지금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그리고 세상에는 코로나가 일어나서 이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죽는데 사업도 안 된대. 이런 사회적인 공포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공포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인가 봐. 사업이 실패해서 어떡하지? 나는 이제 재기할 여력이 없어졌나 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을 아름다운 열매와 소망으로 채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 마지막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갈 것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마지막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들어갈 때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전철역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10월 28일 날. 근데 그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거짓 선지자에게 바치고 쓸데없이 미혹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날은 있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해야 될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은 제쳐두고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 이 산속으로 간다든지 어디 뭐 외국으로 간다든지 피난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현실의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지,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 것이지, 우리의 두려움이나 또 잘 알 수 없는, 또 누가 며칠 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불안하게 하고 또 때로는 미혹시키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반을 약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마지막은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50을 바라보지만, 어떤 분은 이 50 더 젊으신 분인데 50이라고 하나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는 동안 마지막이 많았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이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말세구나. 세상이 말세구나. 이 말세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시험을 받습니다. 불안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됩니까? 나중에 좋은 직장 찾은 다음에 그때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믿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건 안 다니건은 예수님은 각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지역, 어느 시간을 특정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를 남기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이 모든 시련과 시험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시험, 마음의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시험이 계속 올 수가 있죠. 인간관계의 문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악이 충만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보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를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까지 항상 승리합시다. 기뻐합시다. 선을 추구하고 또 싸워 나갑시다. 계속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